우리는 이 기드온의 승리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확인하기 위해서 300명으로 다 줄여라. 그래서 300명이 몇 명을 이겼냐면 12만 명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15,000명이 패전병이 되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300명 대 12만 명. 이거 도저히 게임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신식 무기로 싸운 것이 아니고 칼도 아닌 항아리, 그 다음에 횃불, 그리고 나팔입니다. 그것이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 안에, 연합군 안에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가 서로를 칼로 베는 이러한 전쟁의 결과로 마침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것을 다 알 수가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이 마무리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드온에게 와서 요청을 합니다. 정말 이 멋진 전쟁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드온,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8장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은 기드온이 상당한 신앙의 사람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 되어달라고 했는데 왕의 자리를 사양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게 얼마나 멋진 말로 들리는지 모릅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뒤의 행동을 볼 때 이 기드온의 말은요 상당히 계산적인 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뒤에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 기드온이 24절에 보면은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무슨 요청을 하죠? 한번 24절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4절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기물이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걸이가 있었습니다. 뭘 달라면 금부치를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전쟁에서 미디안의 그 압제 속에서 자유케 되었고 특별히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얻었는데 그 기드온한테 주는 것이 뭐가 합격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금귀고리를 다 갖다 주죠. 다는 아니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중에서 일부를 갖다 줬죠. 사람들이 많이 가져다 주었습니다. 얼마큼 가져다 줬냐면 1700세겔이다. 이걸 요즘으로 얘기한다면 20kg 정도 됩니다. 예, 금 20kg이면 얼마입니까? 요즘 금값이 좀 안 좋습니까? 예, 20kg이면은 이거 뭐 계산하기 어렵죠. 우리 중에는 다 이렇게 돈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빨리 계산이 안 됩니다. 다. 굉장히 많은 금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 기드온이 그걸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은 무엇이냐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 신탁을 받을 때에 입는 조끼입니다. 상인데 조끼처럼 생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이 옷을 입고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신탁을 받게 돼요. 자, 이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금으로 옷을 만든 것입니다. 과연 왜 만들었을까요? 기드온이 왜 이걸 만들었냐 이거죠. 입으려고 만들었을까요? 금 옷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그 금으로 만든 20kg이나 되는 옷을 입고 다닌다면 거기에 그냥 눌려서 죽을 수도 있겠죠. 여기에는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은요 므낫세 지파의 사람인데 그는 이스라엘 속에서 자기의 그 지지 기반이 매우 약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실제로 이제 전쟁 막판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와서 미디안을 무너뜨리는데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작 싸워야 될 때 그들을 맞서서 싸울 때는 뒤에 숨어 있다가 꼭 끝에 가가지고 다 이기게 되면 왜 나를 안 불렀냐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주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지배의 가장 힘이 있는 지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잘못했다가는 이 기드온이 그냥 거기서 축출해 나갑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죠.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이 아비에셀, 므낫세 지파의 아비에셀 만물 포도보다 훨씬 낫지 않냐. 그러니까 이건 비교도 되지 않는 일이다. 내가 부르지 않은 것은 너희들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 정도로도 할 수 있는데 너희가 없다면 말할 것도 없다. 너희는 정말 최고다라고 에브라임 지파를 높여줍니다. 기분이 좋죠. 에브라임 지파 입장에서는 사실은 겁나서 안 왔는데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기분이 좋아서 돌아갑니다. 그만큼 에브라임 지파의 눈치를 봐야 됐던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원래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형제입니다. 요셉의 아들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인데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드니까 아버지한테 데려가서 우리 두 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야곱이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오른손으로 보통 장자에다가 손을 얹어서 기도합니다. 머리에 얹어서. 그런데 오른손을 가지고 에브라임한테 올리고 왼손을 가지고 므낫세한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생각하기를 아버지가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약간 좀 착각하는 모양이다 하고는 손을 들어서 오른쪽을 맏아들 장자인 므낫세에다 올리려고 그러니까 야곱이 얘기합니다. 야, 냅둬라. 나도 안다. 누가 므낫세고 누가 에브라임인지 내가 안다. 그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에브라임이 장자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축복을 합니다. 본인도 그런 축복을 받았죠. 야곱도 에서가 형이었지만 이미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동생이었지만 결국은 이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을 할 때 모세가 광야를 통과했지만 가나안 땅 정복은 누가 했습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그 뒤로 가나안 땅에 정착함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중심 지파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예언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는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러니 이 므낫세 지파인 이 기드온은 그만큼 그 지파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 그만한 영향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랬다가 만약에 거기서 자기가 왕이 되었다가는 이건 어떤 모방을 당할지 모르고 언제 축출을 당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그 앞에 보면은 미디안의 두 왕을 사로잡습니다. 세바와 살문나인데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장들이죠. 적장들이 말하기를 기드온이 그 아들한테 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너무 어려서 못 죽이니까 이 세바와 살문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비겁하게 네 손으로 우리를 죽이지 그 어린아이한테 우리를 죽이라고 하냐. 이 적장이 지금 죽어가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드온을 조소하는 거죠. 너 겁쟁이 아니냐? 너 사람 죽여봤냐? 우리를 죽이려면 한번 죽여봐라 하면서 기드온을 조소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화가 나서 결국은 칼을 뽑아서 그들을 죽입니다. 근데 적장이 만약에 기드온이 그만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다면 뭐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너 우리를 죽이려면 한번 죽여봐라 이렇게 나오니 얼마나 기드온을 우습게 만드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라 그러니까 산의 대장부답게 보란듯이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바알을 무너져라 하고 목을 쳤어야 되는데 언제 그 일을 했죠? 한밤중에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데 몰려. 그러니 이 기드온은 대장부다운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도 뭔가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막 인기를 끌고 기반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왕이 되었다가는 한순간에 본인이 몰락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대신에 무엇을 요구했냐면 금을 요구했고 금부치를 요구했고 그것을 가지고 에봇을 만든 것입니다.
자, 이 에봇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에봇은 왜 만드는가? 에봇은 언제 사용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신탁을 받을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에봇 자체가 곧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무슨 권위를 간접적으로 얻게 되냐면 신적 권위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신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의 신탁을 받는 것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가장 강력한 이 신정사의 고대 사회였던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신적 권위는 얼마든지 정치적인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지지 기반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버팀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백성들이 일단은 금으로 만든 에봇, 얼마나 더 화려하고 더 귀하게 여겨집니까? 금을 다 자기들이 요만큼씩은 봤어도 금으로 이만한 걸 만들었다는 것을 본 적이 없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걸 본 적이 잘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금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니 그 자체가 이미 값이 나가는 것이고 그 자체가 이미 권위도 있어 보이는 것이죠. 저기 저 상하동에 보니까 상하성당인데요. 상하성당에 제가 멀리서 보니까 십자가가 금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늘 금십자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개신교 안에서도 실내에다가 장식하는 것 중에서 금십자가를 하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보는데 밖에다 걸어놨는데 멀리서 보니까요, 빛이 비치니까 완전 금빛이 쫙 비쳐나요. 굉장히 멋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약간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십자가가 저런 거였나? 근데 십자가가 그렇게 멋있어야 될까요?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네. 고난과 희생이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화려하게 만드는 것이 조금은 의아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영광이기 때문에 금으로 만들 수는 있어요. 해석하기 나름이겠죠. 그런데 뭔가 금으로 만들면 좀 더 그럴듯하게 보일까 안 보일까요?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에봇을 금으로 만들었어요. 기존에 있던 에봇보다 이것은 더 뭔가 신탁이 팍팍 올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바로 올 것 같습니다. 그 에봇을 기드온이 만들었고 기드온이 자기 성읍에 만들어놨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 에봇을 향하여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나중에는 이 에봇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입는 옷이니까 곧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지 에봇이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이 에봇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의 조끼처럼 입는 옷이니까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에봇을 섬기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섬기냐면 하나님처럼 섬기기 시작합니다. 성경론을 그것을 말하기를 음란히 섬겼다. 이 음란히 섬겼다라는 것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이 에봇을 하나님처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기드온이 만든 에봇이 올무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광야에서도 한번 경험을 했죠. 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거기서도 역시 금으로 송아지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크게 만들진 않았겠죠. 아마 이 정도는 만들었겠죠. 그러고는 아론이 이야기하기를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다. 금송아지다? 여호와다? 누구라고 얘기했다고요? 여호와라고 얘기했어요. 금송아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금송아지를 보고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에봇을, 하나님을 믿었는데 에봇을 하나님처럼 믿고 섬기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었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기드온이 에봇을, 왕이 되지 않고 에봇을 만든 하나의 이유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신적 권위를 확보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고 기반이 만들어지면 정치적인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봇 하나로 뭘 얻을 수 있냐면
권력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쟁 영웅이지 않습니까? 명예가 지켜지고요. 그 다음에 많은 정치적인 기반을 만들고 그 외에 많은 것들을 더 얻을 수 있게 되겠죠. 기드온은 이런 쪽으로 아주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결국 왕은 되지 않겠다 했지만 왕과 같은 대우를 다 받았다. 뒤에 보면 기드온의 아들이 몇 명이 나오냐면 70명입니다. 70명. 아들이 70명이면 딸은 또 몇 명일까요? 그러니까 부인이 한두 명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굉장히 많았겠죠. 어떻게 그 당시에 왕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죠. 왕과 같이 그러한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표현이 아주 좋으니까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여호와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표현은 좋은데 그 속셈과 내용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크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은요 또다시 그들의 민낯이라고 할 수 있는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실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그 실상, 그들 안에 있는 그들의 실체가 무엇인지가 또 한 번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 숭배하는 것을 훨씬 편안하고 쉽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번에는 우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우상이니까 우상으로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를 믿는 거야. 저 에봇은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호와 앞에 나갈 때 입어야 될 옷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야. 우상 숭배이지만 우상 숭배 같지 않는 굉장히 애매하고 헷갈리게끔 만들어서 마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그대로 지켜가는 것처럼 에봇을 높이면서 얼마든지 그 신앙을 지켜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사기와 열왕기서를 보면은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쉽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왜 이렇게 쉽게 빠지게 되는가?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던가 아니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상은요 내가 조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조종할 수가 있어요. 우상은 사실 사람이 만들어 깎아낸 거 아닙니까? 에봇도 결국 만들어낸 거잖아요. 내가 조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을 내가 조종할 수 있다. 이게 우상 숭배의 가장 큰 메리트, 장점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상 숭배를 이렇게 쉽게 빠지는 이유는 우상은 내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가급적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해보십시오. 나에게 100억을 주십시오. 100억을 주면 그것이 해가 될까요? 독이 될까요? 유익이 될까요? 아니면 그것이 독이 될까요? 독이 되겠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돈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이렇게 시험에 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실까요? 아니죠. 그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우상은 상관없어요. 정성만 드리고 재물만 바치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것이 우상입니다. 또 우상을 쉽게 섬기고 우상에 빠지는 이유는요, 우상은 내가 제사를 드릴 때 재물을 바치는 것만 관심이 있지 내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만 잘 드리면 그걸로 됐다 이렇게 할까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멈추지 않아요. 왜? 하나님 우리를 목적하는 바가 있어서 거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왕이 되십니다. 그런데 우상은 내 삶에 관여하지 않으니까 내가 내 삶의 왕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신이 나를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쉽게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사사기와 열왕기서를 보면은 그토록 하나님이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이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체,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지만 하나님조차도 우상으로 섬기는구나. 이것이 오늘 이 기드온의 에봇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기드온의 이 에봇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발견할 것은요, 바로 이 기드온의 말에서, 기드온이 말하는 이 말에서 인간의 실상, 재성이 얼마나 참으로 교묘한가를 우리는 살필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은요, 종교적인 말로 사람들을 사로잡았죠.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말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옳은 말이고 위대한 말입니다. 야, 왕이 될 기회를 차버리고 하나님을 높이다니 정말 대단하다 라고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칭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말뿐이었다는 것이죠. 말로만 하나님, 말로만 예수님이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그 뒤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한 교묘한 함정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 말이 먹혀 들어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경험한 것이죠. 오늘날도 많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대단한 능력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 사람이 말하는 모든 것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라고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그 안에서 자기의 입속을 채우고 자기의 양함을 이루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보통 사이비 혹은 이 속물 혹은 세속주에 물들어져 있는 지도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한 지도자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꼭 그들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혹시 우리는 종교적인 어떤 의무만, 명분적인 의무만 감당하는 것으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해서 그걸로 끝내지 않습니까? 에봇을 만드는데 금을 갖다 바쳤어요. 종교적인 일이잖아요. 에봇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의 신앙적인 종교적인 의식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 일에 내가 참여했습니다. 그것으로 나는 나 할 일을 다 했다라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거 역시 인간의 이 죄된 실상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종교적인 명분을 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에 나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어려운 걸 우리는 일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생각 안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정말 힘듭니다. 수요예배, 금요기도, 새벽기도 어려운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라 그러면요, 죽으려고 그럴 거예요. 못합니다.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일들을, 어려운 어떤 이 신앙을 동원해야지만, 믿음을 우리가 발휘해야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요, 거기에서만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거기에서 나는 멈추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었죠? 하나님, 여기까지만 우리는 왔습니다. 여기까지만 봐주십시오. 우리는 이것으로 우리 할 일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은 아니다. 나는 너희를 거기까지 멈추지 않고 그 이상으로 나는 너희를 불렀다.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결국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입장과 이 이스라엘 인간의 입장이 팽배하게 긴장되게 계속 이 줄다리기를 하는 것이 성경의 역사죠. 하나님이 포기하면 좋은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포기하지 않죠? 이스라엘이 망하는 데까지 가더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역할로 나는 다 했습니다. 아니요. 이 역할로 지금으로서는 나는 이것이 최선입니다. 라고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신앙의 입장에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가 나의 최선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답니다. 나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면 주님의 부르신 자리로 내가 행한 여기서 지나서 부르신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에봇 하나 만드는 것으로 그것으로 나 할 일을 다 했다, 이제는 나 역할을 다 했다라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여러분, 어쩌면 이 말씀은요, 기드온 사건 이후에 바로 등장해야 될 말씀이에요. 봐라, 기드온 사건을 한번 살펴봐라. 저기 성경이 나오죠.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기드온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라는 겁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승리의 그 가도를 가다가 어디에서 넘어졌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또 그 함정에 빠지고 우리도 넘어질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까지 부르시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승리한 것으로만 멈추지 말고, 우리는 승리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응답을 받고 여기서 우리는 많이 멈추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 뒤에 얼마든지 기드온처럼 이 함정에 빠져서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기드온의 입장이 좋은 뜻에서 만든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한 죄를 짓는 것으로 다 몰아갔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살피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이 일에, 이 에봇 하나로 명예와 우리의 실속, 세상적인 명예와 물질과 권력, 이게 기드온의 계산이었죠. 이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분적으로는 여전히 에봇이에요. 여전히 종교적인 명분입니다. 종교적인 말, 종교적인 일,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얼마든지 그렇게 치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에봇은요, 상징이죠. 이걸, 이 무거운 조끼를 입고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상징일 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무엇이죠? 기드온 개인의 계산이었던 것입니다. 권력과 명예와 또한 물질과 이 모든 것을 얻어내기 위한 하나의 함정이었던 것이죠. 백성들은 기드온이 원하는 대로 권력도 주고 또한 물질도 주고 명예도 줍니다. 백성들은 그것으로 자기 역할 다 했다, 끝내는 겁니다. 이건 뭐죠? 같이 망하는 겁니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이렇게 에봇을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금으로 만들기를 좋아하고 그것도 화려하게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정말 빛과 반짝하게 휘황찬란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으로 그 역할을 다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이방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와우 장사 여러분들 갔다 오셨습니까? 그 길이가 몇 미터입니까? 그 누워있는 그 불상이 자기 키보다는 크죠? 네. 어마어마하게 크죠? 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 사람은 뭔가 나보다 큰 존재를 보게 되면 위압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큰 걸 만드는 겁니다. 크게 만들고 아주 화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나는 그에 비해서 초라하니까 그 앞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우리가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무엇에서 실패하냐면요, 정체성에서 실패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의 부름을 받고 여기 와 있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가? 이걸 계속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냐, 세상의 말을 들어야 되냐?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을 해야 됩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가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인가를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기가 오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아요. 세상의 말을 듣게 되고요, 욕심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지 말아야 될 선까지도 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지를 늘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이 내 안에 오는 것이 불편하십니까? 부담스럽습니까? 어쩌면 내 안에 죄를 품고 있다면, 또한 거짓된 욕심을 가지고 있다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불편하게 여길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마음인 줄 아시고 내 안에 성령이 오십시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하십시오. 그걸 우리에게 평상시 일상의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진짜 우리가 만들어야 될 에봇은 이 에봇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에봇은 언제 필요하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에봇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언제 우리가 이런 에봇을 입어야 될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해서 승승장구하느냐? 정말 대로가 확 열리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힘들고 갈등스럽고 고민스럽습니다. 그 한계 속에서 우리는 주저주저하고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고 이것이 맞는가?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맞는가? 할 때가 무척 많습니다. 의심이 생길 때도 많고요. 여러분, 그때마다 에봇을 입으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든 에봇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조마조마하고 우리의 연약하고 안절부절하고 의심스럽고 정말 대담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나타내시고 보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 할 일을 한 것으로 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대함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내가 너희를 끌고 가겠다. 그 자리까지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중에서 삼손이라는 사사가 또 대표적이죠. 삼손은 초인적인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날 어벤져스 그 영화에 보면은 벌써 헐크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는 그 힘을 가지고 툭하면 화가 나면 화풀이 하는 데 다 써있어. 화가 나면 그냥 가가지고 막 사람을 죽이고 화가 나면은 막 그 기분대로 화가 납니다. 그런데 그 삼손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화를 내고 분노하고 쏟아붓고 다 했지만 답이 없다는 것이에요.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진정한 감사도 없고 어떤 인생의 가치와 존재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살아봤는데 답이 없다는 것이에요. 정말 왜 살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여전히 모른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가치와 부르심 확인할 때만은 우리 존재의 귀중함과 우리 존재가 얼마나 존귀하며 영광스러운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세상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누구의 말에 나의 마음을 내어주겠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속에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름길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이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길입니다. 결코 에봇 하나 만드는 휘황찬란한 에봇 하나 만들고 내 책임을 다했다는 것으로 하나님은 끝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부르심을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일상에서 한계를 만날 때마다 그때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흔적이 있고 자랑이 있는 에봇을 만드시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드온의 에봇 사건이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오늘날에도 이 에봇 만드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의 힘을 다 쏟고 또 그것으로 우리의 역할을 다 한 것으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에봇을 섬기는 것이 훨씬 편하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주여,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힘쓰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실 속에서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에봇들이 많아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